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처럼 귀하고 복된 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와서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무더위보다도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어떤 죄악과도 어떤 문제와도 싸워 승리하는 요셉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형통하는 복으로 승리하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 은혜를 받고 막 설교를 하는데 누구 설교를 했어요? 요셉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요셉의 애굽에 있는 몇 명을 애굽의 그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족들을 75명을 결국은 청해가지고 거기 자리 잡게 살게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가족들을 초청해서 자리 잡고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프레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안드로포스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아네르 사람 남자나 여자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푸시케라고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들도 그 영혼, 자기 또 조카들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앞에서 죄사함받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 푸시케 영혼을 보고 그들을 이렇게 애굽에 초대해가지고 자리를 정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떤 사랑이다? 최고의 사랑, 영혼을 관심 갖는 사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 다 나시죠?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이 세상에 약간 어리숙하고 손해보는 사람 같고 돌아가는 사람 같고 약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 우리는? 바보들, 바보 같은 사랑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희생하며 실천할 수 있지 세상적으로 얍삭빠르고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은 절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윤리도덕적으로 계산하고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절대 이 사랑은 베풀며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이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실천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요약정리 잘해줄 것 같으면 뭐 주일날 안 와도 되겠네. 다음 주 또 해주실 텐데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어느 교회에 한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내왔답니다. 저한테는 메일 보낼 것 없이 매일 저를 얼굴을 보시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는데 젊은 이게 여자 집사님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보내왔냐면 목사님 저희 남편은 겉으로는 모범적인 가장입니다. 술이나 담배도 절대로 하지 않고 집에 퇴근하는 대로 일찍 들어옵니다. 매주일 빠짐없이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갑니다. 주위에서는 어쩜 저렇게 성실할 수가 있냐고 다들 부러워합니다. 라고 감탄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식구들은 남편 때문에 제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남편은 툭하면 험한 말로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항상 옳다며 저와 딸아이를 아주 닥달을 합니다. 밖에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딴판인 남편의 모습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남편, 이런 아내가 있다면 어떻게 상담을 해줄 수 있겠어요? 정말 바깥에 나오면 교회에 오면 천사가 따로 없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막 아이들에게 폭력을 언행을 하고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뭐 좀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놀고 왔냐? 귀찮아 죽겠는데 네가 다 하라고만 전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생각으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양의 가죽을 쓴 일이라고 그러고 위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이 남편은 이렇게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교회에 와서도 행복하고 직장이나 사회생활도 행복, 그걸 갖다가 뭐라고 우리는 형통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어떤 공간에 있든 서로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서로 사랑이 통해야 형통한데 왜 이 남편 같은 교회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교회 공간 속에서는 형통한데 왜 자기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만 들어가면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하는 삶을 살까?
생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참 천사 같은데 직장 가서는 막 갑질을 하고 아랫사람들을 종부리듯이 부리고. 어쨌든 우리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최고의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형통의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 남자 집사님을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가정에서 잘하고 정말 가정에서 잘하는 남편이 좋겠어요? 아니면 가정에서는 잘하는데 바깥에서는 막 엉망진창, 막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막 바람 피고 생활 능력도 없어가지고 막 빚지고 보증 쓰고 다니다가 집에 와서는 여보 사랑해, 여보 내가 가정일 돌봐줄게, 사랑하는 딸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죠? 막 이렇게 가정에 와서는 참 화목한 채하고 바깥에서는 사고치는 남편이 낫겠어요? 아니면 바깥에서는 막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가정에서는 좀 사랑 못 받고 하여튼 거시기한 사람이 낫겠어요? 참 고르기 힘들잖아요. 고르기 힘들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주신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지만 그게 우리에게 참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오늘도 뭔가 선택을 해야 했잖아요. 이 더위에 꼭 교회를 일찍 가서 찬양을 할까? 아니, 찬양이 맨날 그 찬양이 날도 더우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으면 시원할 때 갈까? 나름대로 막 갈등을 하는 고통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가족끼리 짜장면을 먹으러 중국집에 갈 때도 선택의 고통이 있잖아요. 군만두를 먹을까, 물만두를 먹을까, 찐만두를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삼선 짜장을 먹을까, 간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우동을 먹을까, 이런 갈등. 근데 그거는 사실은 행복한 갈등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가정에서는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나와서는 사랑받고 또 인정받으면 과연 그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좀 빠르게 이렇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경에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데 어쨌든 12형제가 있었는데 가장 아버지가 사랑하는 나엘이라고 하는 아주 부인을 통해서, 나엘이라고 하는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하나가 누구냐면 베냐민입니다. 나머지들은 10명은 다 배다른 이복 형제들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한 사람이라 12형제들이 다 한 집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장가가 아니냐고 힘들었고 그 나엘을 얻기 위해서 애가 탄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너무너무 요셉을 자기 마음의 장자입니다. 요셉이 자기 마음의 장자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10손가락 안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다 자식들 사랑한다고. 아이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나름대로 다 마음에 두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잖아요. 나는 내가 안다니까 또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하네. 우리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우리 성일기 집사님 잘 아시는데 제가 하여튼 몇 달 동안은요, 하여튼 익산시내 병원을 다 순례를 시켜드렸어요. 왜? 한 달밖에 장기적으로 못 있으니까.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어디로 갔냐면 저 우석병원으로 이제 갔는데 제가 거의 일주일에 어떤 하루에는 2번도 가고 3번도 가고요. 못 가도 일주일에 3-4번은 갔거든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내 깐에는요,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여튼 열심히 나름대로 하여튼 그러다가 또 고산에 어디 가면 또 침 잘 놓는 데가 있다면 거기 모시고 가고, 소양에 또 어디 가면 또 침 잘 놓는 데를 모시고 가고, 또 전주 어느 병원에 그 좋다고 그러면 또 그리 옮겨드리고. 아니, 공치사 하는 게 아니라 내 깐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를 꼭 하면, 뭘 사갖고 가든 가면 꼭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 그 큰형은 언제 온다냐? 그 얼마나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왜요? 할 말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냥 궁금해서. 알았어요. 내가 뒷바라지는 다 해도
필요한 거 다 들어드리고 차 운전해서 병원 모시고 다녀도 결국 마음에 큰 아들이 1등이라는 걸.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꼭 큰 아들 아니더라도 막 속썩이는 아들보다는 착하고 말 잘 듣는 아들이 더, 너무 이거 세게 하면 이게 본문이 아닌데, 어쨌든 야곱은 그랬어요. 난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 야곱은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제일로 요셉을요 아주 특별하게 사랑합니다. 이것도 아주 대놓고 차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오기야 고기야 해가지고는 막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신경 쓰고, 심지어 왕궁에서 입는 왕자들만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구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막 다른 친구들은 막 이렇게, 다른 형제들은 막 이렇게 뭐랄까요, 양치러 가고 물길러 가고 막 논에 일하러 가면요, 요셉아 너는 가다가 얼굴 상하면 안 된다, 피부 상하면 안 된다, 세상에 집에 가만히 있어라. 에?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속이 안 상할 형제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저는 속 안 상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속을 안 상해서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았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기야 고기야 키웁니다. 그러니 형제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정적으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아시죠? 2가지의 꿈을 꾸게 해가지고 다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나중에 해와 달 엄마 아빠도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꿔가지고, 또 이걸 꿈을 꿨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실력을 키우면 되는데, 또 얼마나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백을 믿고 형제들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했네. 여러분, 안 해도 될 말은 굳이 해서 손해볼 필요가 없어요. 시작. 안 해도 될 말은 굳이 해서 손해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더 미워합니다. 아주 더 대놓고 미워합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왔어요. 형들은 가서 멀리 들녘에 나가지고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양을 치고 고생을 하는데, 요셉은 집에서 엄마 사랑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 특별히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사랑받고 있다가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갖고, 야, 형들이 누가 농땡이 잘 치는지, 누가 열심히 일하는지 가서 이렇게 감시해달라, 그 말이에요. 말로는 간식 싸가지고 심부름하러 가는 거지만 감시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못 믿어요? 11형제들을 못 믿고 누구만 믿어? 편애하는 거예요, 요셉만. 여러분, 편애가 얼마나, 편애된 잘못된 사랑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랑이 얼마나 문제를 아프게 하는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남집사님도 나와서는 그렇게 모범적인 편애적인 사랑을 베풀지만 집에서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편애된 잘못된 사랑으로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받냐, 그 말이 있죠. 요셉 하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그 편애된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애굽 나라로 뭐예요? 은 20에 팔려갑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로 팔려가냐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뭐랄까요? 하여튼 국무장관 정도 되나요? 내무장관 정도 되나요? 그 집에 아주 유력한 집에 팔려갑니다. 그때 팔려간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정말 설레면서 부모 사랑받고 막 이렇게 부모님 보호 속에서 꿈을 펼쳐야 할 그런 나이인데, 가장 아버지의 사랑받던 위치에서 왕자보다도 더 귀하게 보호받던 그가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갔는데 말이 통하기를 합니까? 언어가 맞기를 합니까? 그전에는 물 한 번만 이렇게 하려고도, 야, 너는 가만히 있어, 형들이 다 오라고 그렇게 대접받고 그랬는데, 이제 새벽에 별을 보고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별이 지기까지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해야 하는 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면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10년 정도를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7살 정도. 그러다가 감옥에서 2년 정도 있다가 나와가지고 30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그럴 것 같아요. 살면서 제일로 힘들고 제일로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가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죄를 져서 죄의 대가로 감옥을 살고 내가 뭐 실수해서 사고 나가지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냥 자기 자신을 나름대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자 어떤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제가 막 예를 들면 집사님이 교육돈 3억을 횡령했다고 제가 막 이게 사회에다가 고발하고 경찰서에 고발하고 그러면 안 했는데 헌금밖에 없는데 얼마나 분노가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정말로 마음이 기가 차고 코가 차겠어요. 요셉은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그 가정에서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지혜롭게 하고 물론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가정이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누가 봐도 요셉이 노예로 들어가서 가정총무로 인정을 받고 그 집에는 요셉 위에 다른 노예들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장 제가 볼 땐 최연소 노예인데 그 17살짜리에게 물론 한 2, 3년이 있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많은 노예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가정총무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그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어느 날 그 보디발 아내가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6절인가? 요셉의 용모가 뭐하였더라? 준수하였더라.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이 안 틀려요. 잘생긴 것들이나 이쁜 것들은 뭐하고 산다고요? 인물값 번다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적당히 생긴 게 얼마나 감사해요. 겸손해서는 소리지 뭐. 여러분들은 잘생기셨죠. 이쁘시죠. 하여튼 저는 그냥 적당히 생긴 거에 항상 감사합니다. 나 오늘 새벽에도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진짜 어렸을 때 내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엄마가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놨지? 항상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갈등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언제부턴가 조금씩 이게 뭐랄까요? 자신감이 회복돼가지고 지금은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나를 못생겼다고 보는 그 사람 눈이 잘못됐다고 난 믿고 살아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만족감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요셉은요 그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 집주인을 사모님을 강간 미수범이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성폭력, 성추행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나 너무 신기하고 웃기는 게 우리나라 또 얘기하면 정치로 빠질까 봐 오해하는데 간통 폐지법도 없앴어요. 그럼에도 또 성추행, 성성납, 막 성에 관련된 것도 또 사람들이 국민성이 더 도덕성이 높아졌어요. 아니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만 잘하고 사시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저도 어쨌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또 하나 안 할게요. 자, 어쨌든 이 강간 더군다나 그 집주인 그냥 집주인도 아니고 나라의 2인자 3인자 되는 그 사모님을 세상에 강간 미수 성추행범으로 성추행하다가 미수로 끝쳤다고 해서 어쨌든 지금 고발돼 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 나이에 이 혈기의 정도 되면 아마 마음속에 뭐가 차오르겠습니까? 분노가 차오르겠죠. 이때 나이 27 정도 됐다니까요. 얼마나
내가 이 집에 와서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월급 받았다는 말이 없다니까요. 왜요? 노예니까요. 그저 주인 라으리가 주인이 사랑했다라는 그런 표현만 있어요. 너무 이쁘게 잘하니까. 물론 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고 뭐 보너스 주긴 했겠지만은 월급 받았다는 거, 연봉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노예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강간, 미수, 죄로 지금 누명을 뒤집어 가지고 그것도 가장 정치 수용수에 가장 뭐랄까요? 악명 높은 그 수용수에 갇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박희준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죄수들이 예배 드릴 때 수백 명, 수천 명이 딱 앉아 있으면 저 사람이 살인범인지 절도범인지 쉽게 말하면 무슨 그저 강간범인지 경제사범인지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대요. 어떻게 알아보냐고 그분이 알려주시는데 저도 그래서 알았어요. 명찰의 색깔이 다르답니다. 하얀색은 예를 들면 경제사범, 노란색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강간 그런 예를 들면 초록색은 이렇게 경제사범이나 교통사고 불의로 인해서 예를 드는 거 그거 아니에요. 빨간색은 뭐라고요? 무기징역수나 사형수들. 여러분 감옥에도 이처럼 급이 있는데 요셉은 지금 누명을 썼는데 불구하고 보니까 정치 수용자들 가장 악랄하고 가장 뭐랄까요? 그가 무도한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 최고 클래스에 그 감옥에 갇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꼭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데 첫째는 경찰서나 감옥, 교도소 이런 데 가면 안 되고요. 그보다 더 가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중환자실이나 영안실 가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하여튼 50년 안에는 영안실에 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이처럼 억울한 누명을 당했을 때 요셉은 분노하고 나름대로 막 억울함을 표출할 수 있는데 그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억울함 속에서도 뭐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뭐를 기다려요? 때를 기다려요. 우리 시편 42편 5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너무 이제 귀에 딱지가 질 것 같은데 이 말씀 속에 우리 신앙생활에 나름대로 핵심 메시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으면 이런 게 복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막 기도하면 진짜 모든 병도 다 낫고 가난한 사람은 막 몇 달 안에 다 부자가 되고 사월세 사는 사람은 전대로 이사가고 전세 사는 사람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막 그죠? 그다음에 뭐라요? 자가로 이사가고 임대로 이사가고 임대들은 또 막 그제 집에서 20평은 또 50평으로 50평은 100평으로 막 회사에 아이들도 막 공부하던 아이들이 70점 평균 30점 맞았던 애들이 70점으로 올라가고 70점으로 되면 올백 맞고 막 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꿈이 어디서 깨졌냐면 저는 어쨌든 개척하면서도 깨지고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원을 다니면서 집회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그 부분을 깨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기도면 뭐든지 다 응답된다고 그랬는데 가보면 지하실에서 물 푸면서 사모님들이 생활이 안 돼가지고 파출부로 가서 일하고 목사님들이 밤에 가서 세상에 대리기사로 뛰고 심지어 낮에도 익산에도 계셔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도 낮에는 주말에는 노가다판에 공사판에 가서 일하시고 주일날은 와서 설교하시고 아니 하나님 믿으면 다 된다면서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이 길만 가겠다고 그렇게 개척하고 그 길을 가는 목사님, 사모님들, 그 교회들이 왜 지금도 지하실에 물 푸면서 곰팡이하고 싸우고 암과 싸우고 왜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냐, 그 말이죠. 여러분 머리는 이해가 됩니까? 나는 진짜 이거 푸는데요, 오랜 시간이 걸렸다니까, 이 숙제를.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복하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의 복하고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이 사실을 정리해드리고 이걸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자꾸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저부터도 시작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말로 돈 많이 벌면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아팠던 사람이, 문제 있던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해지고 뛰고 날고 춤추면 그게 형통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은 오늘 요셉에게는 그게 해당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은 계속 강조하는 게 오늘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2절에도 반복되고 3절에도 반복되고 23절에도 반복되는데 뭐냐면, 2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예요?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가 누명을 벗었다라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노예로 팔려갔을 때든 형들이 우물에다가 집어넣었을 때든 그저 노예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2년 동안이나 아무 죄 없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도 요셉은 항상 자기는 복을 받았다고, 자기는 형통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힘은 뭐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자기와 뭐하고 있다?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고 성경을 보면 모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역사를 끼치고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누구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린 스데반 집사님은 여러분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 그 15,000명, 2만 명 되는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7명 뽑힌 거예요. 7명. 그 중에서 뭐한 사람? 착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최고로 믿음이 좋은 사람 7사람 중에 그것도 1등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 정도 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더 돈도 많이 주시고 더 그저 명량력도 끼치는 그런 승리의 뭐랄까요, 성공의 자리를 높여주셔야 하는데 아니잖아요. 결국 복음 전하다 뭐예요? 불에 맞아서 죽었다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 볼 때는 뭐 한 거예요? 저주받은 거지요. 은혜 받아가고 성령 충만하고 안수 집사 빗대가지고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 가문은 망한 거지요. 근데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 없다고 기록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게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이고 인간은 저주지만 그 순간까지도 자기 영혼이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게 자기는 형통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형통하는 복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복으로 자꾸 바꿔놓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 봐봐요. 도리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우리로 말하면 가는 곳마다 그냥 마스터 키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니까요. 마스터 키, 프리패스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부족함이 없고 장애가 없는. 근데 예수님 만나고부터는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가는 곳마다 그저 복사에 물려가지고 막 고통당하고 가는 마다 저 새끼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먹지 않다고 40명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막 그 항명을 하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위롭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몸이 그저 퇴장을 39 그저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이나 맞고, 우리는 솔직히 교회 오면서 여러분 교회 오면서 남편이 교회 가면은 뭉둥이로 막 그죠 5대 때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올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럴 사람도 없지만 요즘은. 옛날에 교회 간다고 맞은 사람 많아요. 근데 세상에 지금 사도 바울은요, 39대, 우리 있잖아요. 춘향이 나오는 그 막 곤장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곤장을 39대를, 40대 때리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5번이나 맞으면서도 그는 빌립보 감옥에 혼자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억울하다, 분하다, 내가 왜 예수 믿다가 이렇게 망했지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도리어 사도 바울은 나는 최고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행복한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차이가 뭐예요? 그가 돈이 많았어요? 그가 건강했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 아시잖아요. 3번이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허리에 고질병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이 잘 안 물려 맨날 진물이 질질 흘렸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인간적으로 보면은 만족하거나 형통한 목은 아니에요. 근데 그가 형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디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요나가 최고로 행복했을 때가 언제예요? 요나가 최고로 행복했을 때가 언제예요?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형통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최고로 행복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물론 당연히 이 시간이죠. 네, 당연히 이 시간. 그런데 그래도 이 시간 말고 두 번째로 행복한 시간을 가만히 보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좀 속된 말로 나 같은 건 하나님 버리셨는가? 나 같은 건 하나님 쓰시긴 하겠는가? 내 스스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래, 나 같은 건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방에 팔방에 누가 하나 나를 위해서 하여튼 해줄 하나님 쓰실 일 없다고 해서 자포자기할 그 고통까지 있을 때에도 어쨌든 그때 하나님이 빗줄기처럼 잡아주시고 꿈에 나타나 주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산기도 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성도 한 명도 없어도 내가 그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막 등록금은 그저 못 내서 막 쫓겨나고 기숙사비가 없어서 쫓겨나고 700원짜리 식권이 없어서 막 옥상에 가서 수돗물 한 컵 먹고 막 그 몸부림칠 때 어쩌면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만큼은 내 영혼만큼은 가장 하나님과 형통하고 복이었던 시간이었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지내 삶이 다 갖고 있어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힘들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드리 손잡고 기도하면서 여보 우리 힘내자. 하나님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 아이가 지금 아파서 우리 아이가 지금 가정이 속썩여도 우리 같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 가정 분명 하나님의 복으로 형통한 복으로 하나님 높여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쓰임받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그때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가 가장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질 때가 행복했던 걸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도 3절에도 23절에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갔다고 불행한 게 아니고 노예로 팔아갔다고 불행한 게 아니고 국무총리가 된다고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그는 국무총리가 되든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에 갇혀있든 누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는 형통했다고.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아시잖아요. 형통의 복이라니까. 형통은 뭐예요? 말 그대로 만사가 통하는 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사가 통하는 거. 인통, 신통, 물통, 영통, 그죠? 물질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여러분 다 소통하고, 그죠? 모든 게 통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사방팔방도 통해야지 막혀봐요. 담이 막히면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혈액암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다 뭐예요, 결국은? 혈액순환이 막혀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혈관이. 혈관이 빵 뚫려, 사방팔로 피만 막 돌아가봐요, 여러분. 모든 병은요 다 치료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 한다고요? 형통할 때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21절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욱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러니까 전욱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로 말하면 좀 높여갖고 교도소장이라고 합시다. 교도소장이 세상에 그 요셉에게 그 교도소에 일어나는 모든 일반 대수사를 다 위임을 해주는 거야, 주수에게. 근데요 그게 요셉이 잘나서 요셉이 여러분 젊어도 똑똑해서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제가 어제 우리 하람이
돌잔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우리 하람에게 좀 조금이나마 특별한 이벤트로, 물론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건 제 실수인데 그래도 뭔가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이든이가 마침 앞에 있길래, 이든아, 목사님이 우리 하람이를 위해서 축하송을 한번 불러주면 내 마음에 감동이 와도 좋은데 내가 노래를 부르면 하람이가 별로 귀가 싫어할 것 같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막 짜증낼 것 같아. 날도 더운데. 그러니까 이든이가 우리 하람이를 위해서 노래 한 곡 좀 축하곡으로 해줄래? 그랬더니 한대요. 한대요. 그래서 뭔 곡을 할래? 그랬더니 은혜를 하겠대. 은혜.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맨날 아니죠. 들었던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든이가 하람이의 우리 알잖아요. 하람이가 임신해서 그 과정도 어려웠고, 또 우리 익산에 있는 산부인과 다니다가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추천서 써줘가지고 정기적으로 다니고, 우리 같이 애타게 기도하고, 또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못하고 또 신생아실에 또 인큐베이터에서 또 치료받고, 참 그런 과정을 우리는 다 서로 기도하면서 지켜봤잖아요. 근데 우리 이든이가 이 모든 것이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냥 듣는 하나님의 은혜도 요셉처럼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자기가 이겨서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분 1초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떨어지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쌀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고 모든 게 사방에 다 막혔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나와 형통하심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신 영광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사람이 살다가 시험 들 수 있다니까. 상처받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꼭 넘어져 있더라도 무엇을 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힘들고 힘든 거지만 그 속에서 누구를 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까? 다니엘서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뭐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아시잖아요. 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왕궁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고 특별 음식을 대접하는데도 나는 이방인 신을 섬기는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나는 절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나는 절하지 않겠다고, 그것 때문에 풀무불에 집어 던짐을 당하고 사자굴에 집어 던짐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 형통하도록 하나님 책임주시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왕이 2번이나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바뀔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국무총리를 이어가더라.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형통한 복을 이 어려울 때 받을 수 있을까?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에 얘기하는 형통의 복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복으로 형통을 저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당연히.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쭉 체험해야지. 맨날 믿는 사람이 한 번, 2번이지 맨날 믿는 사람이 막 구걸하러 다니고 돈 빌리러 다니고 맨날 병원 약국에 다니고 그것도 덕이 안 돼요. 어쨌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느냐면 10절에 9절 10절에 보면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먼저 보겠습니다. 9절 잘 들어보셔봐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10절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큰 틀에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누렸는데, 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복을 누렸을 수 있었느냐면, 큰 틀에서 보면 한 가지인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모든 걸 다 관리하도록 간섭하도록 책임을 주셨지만 그 장군의 아내만큼은 쉽게 말하면 동침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려. 10절 마지막 부분 한번 또 보셔봐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자 여기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를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주의의 상황에서 이길 수 있냐, 환경을 이길 수 있냐. 여기 보면은 자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대사님가 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의 모양은 그죠? 악의 모양은 하여튼 버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시편에도 말씀하시기를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여러분 어쨌든 죄 짓는 자리는 피하는 게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사는 지름길인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장수인데 술꾼들이 모이면 술집이고 클럽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공간인데도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모이면 거기가 기도처가 되고 성전이 되고 마가다락방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집 앞인데도 거기다 쓰레기를 갖다 모아놓으면 쓰레기장이 되지만 쓰레기 치워버리고 거기다 꽃을 심으면 꽃밭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한 복으로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자꾸 망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는 사람들은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이요 자꾸 그쪽에 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떠오르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여러분 이겨내야 하는데 자꾸 아이고 이번 한 번만 한번 해볼까, 이번만 그냥 갔다가 잠깐만 구경하고 올까, 구경 갔다가 확 다리 잡힌다니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막 매일 요셉을 동침하기를 구하였으나 요셉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저 누구한테 가야 돼? 집으로 핸드폰을 전화해갖고 주인어른 지금 당신 부인이 나를 유혹하고 꼬시고 있나이다. 동영상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될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내가 변명해도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명해 줄 때까지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마치고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몇 번 들은 얘기인데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이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경산, 경상도 경산에선가 이렇게 그죠? 곰탕집이라고 하는 설렁탕집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집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TV에 이렇게 맛집으로 소개되면 그 지역에 유명한 식당이 되는데, 여기는 입에 소문을 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워낙 막 TV에 나와서도 이 집을 간증을 하고 막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목사님들 간에 맛집으로 줄 서서 먹는 집으로 소문난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저도 언제 경상도 가면 그 집에 한번 들려보려고 지금 맛집 투어를 제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은퇴하면 그 집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집에서 설렁탕을 파는데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설렁탕을 파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 한 그릇 한 것을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자기는 설렁탕 6,000원짜리 7,000원짜리 팔지만 예수님을 누가 오든, 돈이 있는 사람이 오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가 오든, 저도 그렇잖아요. 다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뒤에 앉으라고 그러고 헌금 많이 오는 사람은 VIP석 앉으라고 그러고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VIP석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리 차지한 거지. 어쨌든 그 지극정성으로 섬긴다. 예수님 섬기듯이 설렁탕을 대접을 한답니다. 가장 치고 좋은 소고기 뼈를 24시간 동안 구워가지고 어쩐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한답니다. 근데 소고기 뼈를 여러분 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보면 골수록 이 국물이 무슨 빛깔이 나와야 좋은 소고기 뼈예요? 1번 흙탕물, 2번 진흙물, 3번 흑석탕물, 4번 뿌연 물, 커피맛 물, 그저 흑석탕물, 5번 그저 뽀얀 우윳빛 못,
뽀얀 윗빗물이 막 나와야 이게 좋은 거 처음에는 다 걷어내잖아요. 그 아까운 국물을.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끓이면 끓일수록 뽀얀 국물이 나와야 하는데 약간 누르끼리한 그런 국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누르스름한 국물이.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소뼈 이렇게 안 좋은 거. 냄새도 누른내 나요. 안 해봐갖고도 살림들을 모르시는구나. 누런 국물이 나옵니다. 이상해서 거래처에 전화를 했더니 물건이 잘못돼서 배달이 되었으니까 오늘만큼만 커피에 넣는 프림 있잖아요. 그 프림을 좀 타면 누런 국물이 뽀얀 우유빛처럼 색깔이 바뀌니까 그렇게 오늘만 장사를 하십시오. 거래처 도매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짐작하는 대로 가게 문을 닫고 이렇게 써붙여놨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부터 이 목사님이 이분이 서울까지 교회를 다니셔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 수예배를 갈 수 있겠어요? 3시간 만에서 4시간 걸린대요. 부부가. 왕복 7시간 걸린대요. 1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하루는 목사님 불렀대요. 아니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세상에 일주일 동안 큰 식당 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데 가까운 교회 갔다 오셔서 좀 쉬시고 또 이렇게 월요일부터 또 일도 하시고 그러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집에 가까운 대학 있다고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 됐는데 거기 안 보내겠어요? 멀다고 미국으로? 저는 일주일 동안 일하는 그 고통과 그 수고와 땀이 주일날 3시간 반 동안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서울까지 교회 오는 그 기쁨으로 일주간을 기대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또 내려오면서 1시간 설교 듣고 찬양한 것 때문에 또 3시간 반을 내려오면서 그 말씀 서로 둘이 대화하면서 부부간에 대화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 거니까 그 이야기하면서 또 일주일을 원기를 충전하면서 또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요 방송할 때마다 이걸 막 간증을 하고 책으로 쓴 거야.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야 이런 성도가 어딨냐. 그래서 거기 목사님들이 줄 서서 먹는 맛집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분이 목사님 부르셨대요. 아무리 당신들이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그렇게 왕복 7시간 8시간을 교회를 다녀도 50일째 한 번도 1년에 안 빠져도 나는 당신들을 안두 집사나 장로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분이 펄쩍 뛰면서 목사님 그런 거 꿈도 꾸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또 이게 너무 선택을 잘해야 하는데 목사님 설교 은혜된다. 저렇게 일주일에 한 번 와도 목사님이 칭찬하는 성도가 있구나. 나는 그러면 뭐야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는데 차라리 나도 일주일 주일 예배만 딱 한 번만 나오면 인정받고 칭찬받겠구나. 그런 분을 위해서 시편 128편 1절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 뒤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